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영의 세계를 압니다. 영의 세계라고 하니까 어떤 신령하고 귀신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실은 죄 때문에 넘어지기가 번번한데 예수님을 몰랐다면 완전 반쪽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완전 반쪽 인생 사는 거예요. 돈만 쫓아가고 승진만 바라보고 애들 키우고 근데 이것들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철학을 쫓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다가 자기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고우는 자기 길을 잘라버렸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 하버드대학 나온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네. 우리 시골에 미치광이가 하나 있었어요. 정신병자. 그 사람이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초등학교만 나와도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을 다 움켜쥐고도 더 갖지 못하고 불안해서 노심초사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나중에는 약물 중독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일이 왜 생기는가?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안다는 건 천국과 함께 덤으로 얻는 엄청난 보너스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기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난이 적인 줄 알았어요. 가난. 무식한 게 적인 줄 알았어요. 힘없는 게 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했어요. 촌에서 힘이 없으니까 괄시받는구나.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괄시받는구나.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인생 역전을 꿈꿔보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우리 형님이 한이 맺혀서 나만 보면 너는 판검사 되거라. 너는 판검사 되거라. 시골에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적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어요. 첫째는 마귀가 그 첫 번째 적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대적하셨고 이제는 교회, 즉 우리에게 그 싸움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네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이 세운 교회니까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께서 손을 놨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공격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왜? 예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돈 있으면 세우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 목사가 됐다고 교회를 세워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상 누각과 같아요. 많이 모여도 필요가 없어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건 교회 아니에요. 인간의 냄새 나는 곳에 불과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음부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면 지옥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요? 지옥은 생물이 아니에요. 권세라는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에 갖다 붙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이 교회는 얼마나 강력한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렇게 주님께서 장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첫 번째 적은 마귀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건 곧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도 싸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대적은 마귀예요. 이걸 항상 잊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C.S. 루이스는 모든 것이 마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모든 일이 마귀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우연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사단의 방해, 이 둘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tum바구니 속에서
육체를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믿고 싶지 않아.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마귀가 그를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듯이 내가 나가면 나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 펼쳐지듯이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와의 전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를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적은 이 마귀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인 죄입니다. 죄. 오늘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다? 죄니라. 우리의 두 번째 적은 죄입니다. 죄. 이 죄는 우리의 눈, 귀, 감각을 통해 기회를 엿보다가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해요. 이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이 자리를 일단 잡기만 하면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가인은 제2의 종로로 하는 순간 자기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때문에 그랬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죄는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는 위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했다, 어떤 사람이 실패했다,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적은 죄입니다. 오늘 승리하셨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 안전하셨나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네 눈이 범죄한다. 눈이 어떻게 범죄합니까? 내가 범죄하지. 눈이 본다. 눈을 통하여 죄가 들어올 때 눈을 찍어서 빼버려라. 네 손이 범죄한다. 손을 타고 죄가 들어온다.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못된 손이 자꾸만 죄에 오염돼가지고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중독돼가지고 계속 이 범죄함을 하니까 이 혀가 말이지요. 계속 죄를 져. 혀를 뽑아버려라.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려라. 근데 요새는 혀도 뽑아버려야 할 것 같아요. 요새는 혀를 뽑아버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라면 단호하게 안 가야 되는데 가면서 아이고 어쩌나 은근히 즐기면서 우리의 두 번째 적은 죄입니다. 죄. 세 번째 원수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마귀죠. 우리 원수 마귀가 그 죄를 우리 안에 뿌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아. 자아란 사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생각과 감정 등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내 자신을 의미한다. 자아는 나다 그 말이야. 나. 오늘은 이 세 대적 중에 마귀, 죄,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이 세 대적 중에 이 세 번째 대적인 자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내 자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실질적인 원수예요, 사실은. 마귀는 밖에 있어요. 죄도 피하면 돼요. 근데 자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입사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부터 나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도 자아는 꿈쩍거리질 않아요. 내 눈앞에서요. 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도 내 자아는 전혀 흥분하지도 않고 은혜 받는 법이 없어요. 22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이 말씀 잘 아시죠? 자, 우리 23절까지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약에 행한다면 성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한다 그랬었죠. 자, 그 말과 마찬가지로 내 속 사람은 즉 내 거듭난 내 영, 내 속 사람은 거듭난 내 영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내 속 사람은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왜?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거룩하고 살고 싶어요. 용서하며 살고 싶어요.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기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거듭난 내 영은 원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내 지체, 이 육신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이 한 다른 법이 뭐냐? 자아의 법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이건 양심.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양심. 그래서 양심은 마음과 함께 영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심도 없는 거예요, 짐승이.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이 유일하게 있어요. 왜? 이 양심은 영에 속한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자아의 법이, 내 마음의 법,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듭났든 안 거듭났든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든 안 깨졌든 갖고 있는 내 마음의 법, 양심의 법과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침투해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나는 날마다 보고 있다. 번번이 패배하고 있는 나, 번번이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자아, 이것을 내가 보면서 날마다 죽을 지경이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은 범인이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달려갔던 바울이 하는 말이,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고 싶지만은 내 안에 다른 법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이 법이 나를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니 내가 번번이 패배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씀은요, 공고한 자라는 말은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바울이 그렇게 깊이 단식했어요. 오, 나는 너무너무 비참하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한가. 이 비참함을 느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몰라요. 한편으로. 아하,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현대 성경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이 냄새나고 더러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고 바울은 표현했어요. 이건 굉장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내 안에 법이 있다. 여러분, 법은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두 법은 뭐냐? 성령의 법과 자아의 법이에요. 이것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이 법은 바뀌지 않고 한쪽이 죽어야만 끝나는 전쟁과 같아요. 예수님 믿고 병 낫는 사람 제법 봤습니다. 내 눈앞에서 들것이 실려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면서 뛰어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올 때 들것이 실려왔으니까 신발이 없잖아요.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암이 쏟아져가지고 하혈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조금 있다가 1시간쯤 식당에 갔더니 밥 먹고 앉아있더라고. 나와버렸으니까. 거짓이 아니죠. 암덩이가 쏟아져 나가버리니까 밥을 먹고 있더라니까.
환하게 변해가지고. 근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남의 말하고 있더만. 암이 났는데 남 흉 보고 있더라고. 그 사람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더 더러워. 우리는 더 더러운 거예요. 믿고 병 낫는 사람 숱하게 봤고요. 믿고 부자 된 사람도 많이 봤고요. 믿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도 제법 봤어요. 가문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죽은 사람, 포기한 사람은 못 봤어요. 못 봤어. 귀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70명의 제자를 묶어가지고 보내서 그들이 성경가를 보면서 돌아왔어요. 신나가지고 주여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예수님만 그러는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옆에서 구경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와, 밥도 안 먹었을 거예요. 몇 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이들을 환영했을지 몰라. 신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주여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항복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귀신이 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것이 더 가치 있다. 그 말이죠. 귀신 내보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어렵고 중다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버리는 것.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래 봬도. 그리고요, 믿음 좋은 분들이 많이 와요. 겉들어 보기에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까는 전문이니까. 믿음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한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근데 나를 보는데 그 속에서 조금 지나면 실체가 드러나. 같이 지내보면 실체가 드러나. 자아가 안 죽었어. 자아가 안 죽었어. 언제 죽지요? 언제나 이것이 죽을까? 언제나. 한쪽이 죽어야 돼. 틀리면서 시소. 내가 살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드러나요. 시소의 법칙. 이거는 팽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울어져. 아셨어요? 시소 타봐. 반드시 기울어져. 이렇게 있는 경우는 없어. 무게가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거든. 똑같아도 기울어져. 시간 지나면. 이대로 있는 법은 없다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내가 살아나는 순간 예수님은 없어지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에.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가 죽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확장돼요. 자아가 죽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아무리 입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곁에 있는 사람이. 안 돼요. 내 자아가 성령의 법에 굴복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정체와 퇴보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밤새껏 노를 지었어요. 술을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본능적으로 어부니까 새벽녘에 술이 깨서 보니까 배가 그대로 있더래. 왜? 묶여 있었거든. 묶여 있었어. 묶여 있는 한 아무리 노를 지어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 30년을 교회 다니면 뭐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믿음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그랬죠. 믿음은 연수가 아니라니까. 도움은 좀 될지 몰라요.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믿음의 가문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다. 그래서
삼대째 예수 믿는 사람은 거저 천국 가는지 아세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 신앙의 정체와 퇴보가 일어났네. 어디까지나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은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소리 있죠. 밤새껏 철회하고 기도했어. 근데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겹도록 들은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유치찬란하지만은 지겹도록 거의 매주마다 내 자신과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 후에 은혜 쏟지 말아라. 3층 카페에 가서 넘어지지 말아라. 회의할 때 큰소리 내지 말아라. 식당에 가서 큰소리 내지 말아라. 지겹도록 귀에 닦지 않도록 그 소리 해왔어요. 또 할 거예요. 안 고쳐지니까 우리 교회는 말이라도 하지. 이런 소리. 죄송해요.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이 아니고 우리 현실을 실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봐요. 여기 외부에서 오신 교회들 있죠. 여러분 교회 안전합니까? 여러분 교회 편안하십니까? 편안한 교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어서요. 가봐. 어쩐가. 우리는 체계가 다 잡혀 있습니다. 가봐. 그 속에 들어가 봐. 어쩐가. 어떤 알력이 있는지. 그 속에 파당이 없는지. 그 속에 지역주의는 없는지. 그 속에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서로 갈리고 있고, 먼저 온 사람 1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건축할 때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기둥 세웠다. 그런 사람 없는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 거 상처받아서 왔다고. 근데 여기 와서 또 그 짓을 해. 여기 와서. 개미들 중에 성실히 일하는 개미가 있대. 성실히 일하는 아주 일개미. 지독한 일개미. 20%. 그거 뽑았어요. 항상 80%는 논다. 20%가 80%는 놀 때. 그게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개미만 뽑아가지고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모아놨다는 거야. 그러면 그놈들은 전부 일만 해야 돼. 100%. 원래 일을 잘했던 놈들이니까. 딱 모아놓으면 이놈들도 또 8대2로 딱 갈린다네. 거기도 또 일 안 하는 놈이 또 나온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지 않은 놈들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배한 후에, 기도한 후에, 금식한 후에, 멋지게 사역한 후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우리에게 확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 그 이름은 바로 자아. 자존심. 이기심, 그것이 찾아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에서 목회하실 때 유독 설교가 잘 된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막 청중들이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 확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날은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하고 인사를 안 했대요. 나가는 성도들하고 인사를 안 했대. 왜? 자아가 꿈틀거려 올라오니까. 나나 이런 설교하지. 이야, 오늘도 내가 멋지게 히트 쳤다. 그런 생각이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이 자아가. 거기다가 기름 붓는 소리가 나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말이 뻔히 나올 게 뻔하니까 그날은 이분이 인사를 안 해버리고 자기 서재로 소리 없이 들어가 버렸대요. 그리고 가서 명설교가들의 설교집을 읽었대요. 정신없이 읽었대. 읽으면서 이분의 표현에 가면 하늘로 올라갔던 나의 마음을 땅으로 내려앉혔다. 나는 아직 멀었어. 이분들의 설교에 비하면 오늘 내가 한 설교는 설교가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내려앉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아를 이기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아는 내가 받은 은혜와 능력들을 한순간에 쏟아버리게 만드는 다 된 밥에 콧밭들이는 은혜를 받으면 뭐하냐 말이야.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나를 흔들어버리는데. 흔들어버리는데. 기도원 가서 싸우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금식 기도하고 와가지고 더 교만해서 나타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수통해 봤어요. 내가 사실 금식했는데. 그래서. 누가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은혜를 유지하여 고스란히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생기지 않으면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저장돼 가지고 축적돼 에너지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축적되고 누적이 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은혜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은혜가 들어오면 다 잡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 다시 원상태, 다시 원상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1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은 변했습니까? 내년에는 변할까? 세월이 어린다고 변할까? 내 자아가 장사되어 죽어버리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아의 죽음 없이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십자가는 몰라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때 앞에서 우는 할머니가 있었대. 얼마나 울어대는지 이 강사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내 설교를 듣고 저렇게 우는구나, 통곡하는구나. 내가 부흥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그래서 설교 말미에 나오라고 그랬대. 어떻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간증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냥 또 겸손하기도 해. 머뭇머뭇하면서 말을 못해. 괜찮아요. 할머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무슨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왜 그렇게 우셨는지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수줍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작년에 죽은 개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작년에 죽었던 내가 키우던 정들었던 개가 생각이 나가서 설교 듣는 중에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울은 거예요. 개가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개가 생각났어. 눈물이 다 눈물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운다고 기도하다가 운다고 찬송하다가 운다고 그게 다 은혜의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거 애우는 사람 여기서 70, 80% 다 될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제자 훈련하면 100% 이거 암송해야 돼. 100% 암송해야 돼. 그러면 제자 훈련했으면 다른 말씀 필요도 없어요. 이 한 말씀만 딱 붙잡고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육화되어서 들어와 있으면 제자 훈련은 더 이상 안 받아도 돼. 근데 제자 훈련을 10번을 해도 안 달라지네. 이 구절을 줄줄 외우고 다녀도 안 달라지네. 냉장고에 아무리 붙여놔도 안 달라지네. 갈라디아서 2장 2절 여러분 성경책 찾으면 전부 빨간 줄 그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새로 산 성경 빼놓고 몇 년 때 묻은 성경에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절이 줄서 있어요. 줄 그어져 있어요. 빨간 걸로. 색연필로. 다 줄거 있어. 그러면 뭐하냐고요. 백날 줄 그어놓으면 뭐하냐고요. 그것이 내 안에 육화돼서 들어오질 않는 걸. 육화돼서 죽질 않는 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죽었다고 할 때 이 나는 바울의 자아. 내가 죽었어. 이기심, 자존심, 이것의 완전한 죽음. 그리고 나니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자아가 죽은 신비로운 연합. 과거의 사건이지만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어 죽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나도 죽었구나. 그분이 죽을 때 내 자아도 죽었구나.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자아도 죽었다. 죽었다. 죽을 것이 아니고 죽어버렸다. 주님이 우리의 자아를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죽음에 동참한 자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제 남은 여생을 내가 사는 이유는 직장 다니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자식을 키우는 이유, 열심히 일하는 이유, 놀러 가는 것도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모두가 의미가 있는가? 내 남은 여생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때뿐이더라. 아무리 좋은 걸 걸쳐봐도 그때뿐이고, 아무리 좋은 걸 메고 다녀도 그때뿐이고, 아무리 만난 걸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늘. 오직 하나만 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남는 것이거늘. 우리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하여 헛된 짓거리만 하고 다니고 있다. 헛손질만 하고 다니고 있다. 명예를 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자아가 침투받는 걸 허락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자존심이 짓밟히는 거 죽어도 못 견디는 거예요. 죽어도. 어떤 중세 수사가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자기 육을 죽이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가가지고 온갖 유혹을 하고 쾌락으로 명예로 유혹을 해도 넘어지질 않아. 나중에 마귀가 한마디 했더니 이 사람이 쓰러져버렸어요. 넘어지고 금식을 중단하고 시시거리고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을 했냐? 네 형은 알렉산드리아 교부가 됐단다. 교부가. 그랬더니 에이? 끄떡 않던 그 사람이 내 형이 자기보다 출세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금식을 하다가 중단하고 일어나서 성질 내면서 가버렸다는 시시거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내 자존심 건드리면 불 떨어진 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울고 철철 울고 가도 밖에 나가서 말 한마디 자존심 긁어버리면 그날로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수없이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진짜 십자가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나는 십자가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어. 저건 좀 변한 사람인가? 내 자신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니요. 가짜요. 가짜. 뭐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이걸 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기대를 해요. 이야기해보면 아니요. 다 자기 의야. 자기 공로고 자기 알아달라는 것이고 자기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 하려고 한 것이지. 여러분이 좋아서 한 일은 가짜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도 좋아서 다녀. 그 좋은 게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우리 교회가 좋은 것만 있는지 알아요? 얼마나 흠이 많은지 알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악하고 나쁜 것이 있는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서 왔다고? 그 좋아하는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 건데? 전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 예수님조차도 내가 좋아야 믿어지는 거야. 신앙도 내가 좋아야 신앙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지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이 없지요.
죽으세요. 오늘 잘 만났어. 죽어. 나를 포함해서 다 죽자고. 왜 죽지 못해서 이 난리야. 죽어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죽으면 1년 안에 이 나라는 뒤집어져 버려. 1년도 안 걸려. 우리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뒤집어져. 우리 집안이 다 죽으면 우리 가문이 뒤집어져 버려. 안 죽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속으로 니나 믿어라, 니나 믿어라. 니나 믿어라.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하나도 죽은 것이 없어. 하나도 죽은 것이 없어. 어쩌면 주일을 꼬박꼬박 드리고 술, 담배를 끊은 것도 내 자존심 때문에 끊었는지 몰라. 집사쯤 됐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눈도 있는데. 가짜예요, 가짜. 그것이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체면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 내키지 않더라도 난 따라간다. 왜? 나는 죽어버린 시체니까. 죽어버린 시체니까. 죽으라. 죽으세요. 죽어. 자아가 사형당하여 죽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혈기가 죽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렁이도 성질이 있다 그런 뜻이요. 그 말 아닙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지렁이가 꿈틀거리면 뭐 할 건데? 그래도 지렁이는 성질이 있다 그 소리예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성질이 있다. 그러나 죽은 호랑이는 아무리 밟아도 꿈쩍거리질 않아. 죽은 호랑이는 밟아도 꿈쩍거리질 않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시작. 사람이 혈기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대.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혈기를 내면, 성을 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를 못해. 가인은요, 동생을 죽이기 전에 혈기에 사로잡혔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기 전에 안색이 변하고 분이 꽉 찼어요. 혈기가 올라버린 거예요. 사울은 악한 영에 나중에 사로잡히거든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전에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혈기가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성질을 부려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해. 자, 오늘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랜 기간 원한을 풀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혈기야.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자긍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하여튼 교회에서도 틀어졌다 그러면 끝장을 봐야 돼.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그동안 은혜 받는 거 아무 필요 없어. 그동안 기도한 거 아무 필요 없어. 그동안 전도해 오는 사람 눈에 안 보여. 앞뒤 안 가려. 끝장 봐야 돼. 끝장. 모든 교회가 그러고 있어. 말세에는 원통을 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극적이 돼요. 안 한대. 안 해. 못하는 게 아니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달라요. 아셨어요? 못하는 건
환경에 매여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속에 들어가면 안 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성질나서 못하겠다 그 소리예요. 자존심 상해서 안 한다. 내가 능히 할 수 있는데 안 해. 묻겠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안 하면 촛대 옮겨요. 아시겠어요?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줬잖아요. 못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예? 기다려준다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시죠. 무거운 짐을 맡기셨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은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요. 그러면 딱 빼서.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요. 묻어놨어. 묻어놨다는 건 뭐예요? 땅에 묻어놨다는 건 뭐예요?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묘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내가 한번 설교했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배를 남겼지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숨겨놨어.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최소한 욕은 안 먹을 줄 알았어. 근데 주인은 진노했어요. 그걸 뺏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한번 혼을 낸 다음에 5달란트에서 10개를 가진 자에게 야 하나 줘. 빨리. 왜요? 줘. 너 많잖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에게 주면서 너 앞으로 똑바로 잘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인지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멸차게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 성품이. 그 1달란트밖에 안 가진 자를 그걸 뺏어가지고 이미 10개나 소유하고 있는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줘서 11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줄 때 잘하십시오. 아셨어? 저도 그러려고 그래. 하나님이 써줄 때가 있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버리실 때가 있어. 모세를 하나님께서 늙지 않았는데 데려가셨어요. 왜? 끝났어. 유통기한. 너는 가나안 쳐다봐. 그 대신 못 들어가. 네가 할 일은 애굽에서 광야 40년 지내는 거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길 거야. 그러나 모세는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혈기의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자기 자아가 사용당하여 죽은 자는 자랑이 없어져요. 자랑이 죽어. 자랑은 자아가 전쟁해가지고 얻은 노획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세워야죠. 내 자아의 기쁨이니까, 영광이니까. 우리 교회에 자랑하지 마세요. 그럴 리도 없지만 하지 마셔. 무슨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 자랑해서 뭐 할 건데? 전도할 때 교회 자랑하라고? 누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 교회를 왜 자랑해? 그래서 오면 다 실망해. 교회를 왜 자랑해? 목사를 왜 자랑해? 사람을 왜 자랑해? 주님을 자랑해야지. 우리가 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 가문 자랑하지 마셔. 학벌을 자랑하지 마시고. 자식 자랑하지 마. 자식 자랑도. 대놓고 자랑하는 바보는 없어요. 아주 프로가 돼가지고 상대방을 내리깎음으로 나를 높여. 그런 비겁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자식을 혀를 끌끌 차면서 자기 자식을 높이네. 내 자식을 높이고 다른 교회를 내리깎음으로 우리 교회를 은근히 높이고 다른 목회를 내리깎음으로 내 목회를 과시하는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왜 문제예요? 비난하는 순간 내가 올라갈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랑질하는 것이거든. 주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리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주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겠냐.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세리? 네? 세리는 고개도 못 들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이 뭔지 알아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대요. 상하고 아픈 마음. 자랑하는 현장에는 그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자아를 죽이려고 작업을 숱하게 하고 계세요. 그 작업의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이 말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단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전할 말인데 나는 그에게, 그가 다윗이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는 내게 아들과 같은 존재다. 근데 만일 그가, 다윗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때리겠다. 징벌하겠다.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었느냐?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를 벌하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너를 때리란다. 제일 아픈 게 뭔지 알아요? 마음이 아픈 게 제일 오래가. 그죠? 육신의 고통은 하루 지나면 견딜만 해요. 수술도 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마음 아픈 건 평생 가. 근데 언제 제일 마음 아프냐? 사람으로 맞을 때가 제일 아파. 사람으로 맞을 때. 그죠? 여러분 다 그러시죠? 내가 상처받았어. 그 말은 겉에 육체가 찢어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내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당했다.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아프다.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자아를 죽이려고. 자아는 팔이 부러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자아는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연단받고 맞아야 내가 내 자아가 죽는 것이니까 계속 나를 죽이는 거야. 사람에게 부딪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사람에게 부딪힌 게 제일 아파. 그리고 가장 빠르게 나를 죽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채찍되어 날아올 때 그 날아오는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 피하면 평생 따라다녀. 교회 숱하게 옮겨 다니네. 평생 옮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뭔가 변한 줄 알고 완성품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새를 여기 갔다가 못 적응하고 저기 갔다가 못 적응하고 이리 가주시오 저리 넣어주시오 이리 주시오. 그래서 직장도 사흘이 멀다고 옮겨. 어? 학교 전학 그만시켜. 가끔 이런 소리를 해요. 예전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세상 살다가 이런 꼴은 처음 당해본다는 거예요. 내가요 누구하고 부딪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다 와서 이야기를 해 나한테. 처음 봤대 자기는. 나는 날마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생전 누구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래. 놀랄 것도 없어요. 이상할 것도 없어. 이제서 당신 안에 숨겨진 자아가 들통난 거예요.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다 참아줬기 때문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죽여서 쓰시려고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채찍을 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채찍을 들었냐? 사람을 통해서 나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려놓으라고. 그 자존심 좀 꺾으라고. 그 자존심 파서 버려버리라고.
요셉이 그 철없고 경망스럽던 아들 요셉이 꿈을 꾸고 경솔하게 다 이야기해가지고 형 앞에서 자랑하는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는 종살이, 옥살이 하더니 자아가 다 죽었어. 요셉이 뭐라고 그러느냐? 형님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생명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채찍으로 쓴 것이니 내가 당신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해석이 돼. 해석이 되니까 연단이 빨라요. 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았는데 고치지를 못했어. 자아가 안 죽었어. 그러니까 뱅뱅뱅뱅뱅 돌다가 가나안 쳐다보고 죽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쳐다보고. 저는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아직 내가 맞아야 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있을까 봐 솔직히 무서워.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맞아야 될까? 나는 얼마나 더 사람으로 인하여 채찍질을 당해야 될까? 나는 무서워. 두려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내 자아를 죽이려고 때리시니 감사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한 분들도 다 맞아봐. 아니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피하지 마셔. 도망하면 안 돼. 자아가 죽어서 도망해야 돼. 다 죽으세요. 다 죽어. 죽으셨어요? 내가 지적해볼까? 안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고 해볼까? 다 일어나야 돼, 다. 다. 요만한 놈도 안 죽어 있어. 요만한 놈도. 병상에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안 죽었네. 화가 벌떡벌떡 나. 간호사 어디 갔니? 곧 죽을 사람이 간호사를 왜 찾아? 못 참겠다는 거야? 참아도 죽고 안 참아도 죽어. 곧 있으면 죽어. 근데 간호사 빨리 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안 죽은 거요? 안 죽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계단에 올라가다가 얼마 전에 투닥투닥 한 사람 보면 고개를 안 쳐다봐. 운 거는 왜 울었어? 왜 울었대 그동안에? 걔가 생각나서 운 거야. 그 사람. 걔가 생각났어. 내 자아가 죽었는지 살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방식으로 연단하시는지 깨달으셔야 돼.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하는 권사님이 늦각 이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그분은 참 내가 볼 때 온화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누구하고 부딪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저렇게 믿어야 한다고 교회에서 전부 K했어요.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거든. 온유하고 덕스럽고 대접하기 좋아하고 흠잡을 데 없어. 그러니 이분이 이제 예수를 더 잘 믿고 싶어서 60이 넘었는데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운전을 못하니까 그 교회 친한 동료하고 차를 얻어 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6개월인가 3개월인가 받으러 다녔어. 둘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차 타고 가다가 내려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 근데 이분이 그 훈련을 마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게 훈련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강의실에 앉아서 성경 구절 외우고 강의 듣는 게 훈련이 아니고 중보기도 훈련하는 게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차 타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를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통곡하고 옵디다. 아직 안 죽었다고. 자기가 안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저도 장담 못하겠어. 죽었는지 난 장담 못하겠어. 근데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어.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
우리 모두 죽어서 예수님을 살립시다. 내가 죽어야.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소리 귀에 딸도록 들었잖아요. 교회가 죽는 현장이에요. 실습 장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죽으십시오. 죽어라. 아주 죽어라. 죽어라. 아주 죽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게 해 주십시오. 지렁이 같은 야곱이 꿈틀거립니다. 우리가 지렁이 같은데 꿈틀거립니다. 우리가 꿈틀거리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죽게 하소서. 이 밤에 완전히 죽게 하소서. 흘기는 눈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덩어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원한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투가 사라지게 하소서. 아예 사라지게 하소서. 주 예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래야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이다. 주여, 아예 오늘 죽게 주소서. 기도할 때 죽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거저가지 말게 하소서. 완전히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